오늘 말씀은요, 12장, 13장, 그리고 14장 계속해서 이어져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신령한 것, 은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13장에는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베이스를 하면서 은사를 나눠야 된다라고 권면하면서 또 14장 1절에도 보니까 그 말씀도 있죠.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이 모든 은사들, 우리 하나 받아야 되는 이 신령한 것들은 사랑을 따라 구해야 될 것을 말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14장 이 하반절의 내용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특별히 한 구절 말씀을 먼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해석이 되고 이것이 이해가 돼야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그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설명하는데요. 먼저 14장 39절 40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반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 39절 말씀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들 가운데 이 신령한 것,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이 선물을 사모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방언 또한 말하기를 금하지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0절 말씀 무슨 내용이냐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라.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을 적절하게, fitting하게 하고 properly 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가운데 질서가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 결국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은사가 많이 일어나고 또 그 은사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결국 질서가 사라고 무질서가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또 예배 가운데 특별히 공예배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이전에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어떤 사건이 좀 생각이 좀 났습니다. 적절한 예는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어떠한 비슷한 상황인 거죠. 공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한 성도님이 권사님 한 분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셔서 꽃을 이렇게 합니다. 찬양하는데 꽃을 이렇게 들고 또 설교 말씀하는데 일어나셔서 꽃을 이렇게 듭니다. 무슨 상황일까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간혹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모습에 그분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이유는 그분이 사별 이후에 과부가 되신 이후에 이 하나님을 이제 만남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당신의 신랑이 되신 거예요. 그게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나올 때마다 신랑 만나러 오니까 무엇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이렇게 예배 가운데 드리면서 자기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보는 분들이 또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 모습이 너무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맨 앞에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분들이 뭐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데 시선도 가리고 왜 저분 저렇게 하시나 너무 좀 이렇게 오버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얘기가 듭니다. 저는 그때 청년이었는데요. 그때 그 원사님을 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항상 교회에 이런 음식들을 봉사하시는데 많이 수고하셨던 권사님입니다. 권사님께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런 사연을 쭉 듣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시나 봤더니 이제 주변에서 좀 절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리신 거죠. 근데 정말 그분의 그 순수함이 때로는 그렇게 또 어떤 분들에게는 방해가 되고 또 무질서 속에서 예배가 방해를 받는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교회 선배가 저한테 함께 저 한번 다른 교회를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우연히 샌디에고에 있는 어떤 갈보리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흑인들 중심으로 드려진 예배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시작됐는데 저는 처음 흑인 교회를 방문해 봤습니다. 난리입니다.
그때 생각하면 제가 저 중간 좀 뒤쪽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찬양도 좋아하고 또 은사도 사모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서 막 예배에서 은혜감 있는데 갑자기 한 나이 많으신 권사님, 여자 권사님 한 분 같은 분이 이렇게 다가오시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Brother, praise! 그러는 거예요. 형제 찬양해야죠. 근데 찬양하고 있었거든요. 저 분명히 찬양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보고 손도 raise your hand 이러면서 shout out 이러면서 춤을 추라는 거예요. 저도 그때 생각하면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의 문화는 뭐예요? 다 같이 일어나서 춤을 추고 박수를 치고 그냥 가만히 서서 예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막 뛰어다니고 움직이고. 근데 그것이 그 교회의 문화 속에 그것이 질서가 되고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죠. 만약 누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어느 성도님이 갑자기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여기서 막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빨리 저 예배부에 연락을 하죠. 여기 좀 도와주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 어떤 문제가 있냐.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렇게 은사를 사모하며 또 은사가 막 드러나는 가운데 공예배 때에 이러한 어려움, 무질서함, 방언을 통해서 막 같이 공예배 때 대표 나온 사람이 방언을 말하고 방언으로 설교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예언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40절 말씀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적당하게 하고 또한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질서대로 하라는 것을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안에 있는 내용들 좀 찾아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기서 지혜는 무엇인가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랬을 때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은 결국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지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서 여러분 모두 다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21절 말씀에 율법에 기록된 바, 이사야서에 2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저희들이 오히려 듣지 아니한다. 방언으로 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방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못 듣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그래서 방언의 설명을 하는데 방언은요,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사실 22절 말씀과 23절 말씀은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방언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죠? 바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죠. 오순절 사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강림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곳에 방언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때 방언은 어떤 방언이었나요? 바로 남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 어떤 저들의 그 이방 언어를 가지고 저들의 설교를, 방언을 말하는데 그들이 이해가 되고 그들이 그것이 말씀의 은혜가 되면서 저들이 회심하는 그 사건.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은 표적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22절입니다.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누구를 위함이다?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 결국 믿는 자들을 위함으로 저들에게 더욱더 건면되어지고 저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영적 유익함을 되어지고 덕을 세우고 그걸 통해 성숙해질 수 있는 이 유익함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시 말하면 온 교회가 함께 모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모두 다 방언으로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무식한 자들, 그러니까 무지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뭐라고 표현하죠?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못한 자들은 이것은 미친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현상이고 오히려 믿음을 주기보다는 시험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그러나 저들이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왔을 때 무지한 자들이 들어왔는데 저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25절에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예언은 이 공예배 때 모든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특별히 이 공예배에 올라와서 단상에서 앞에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사람들이 예언을 하면 그 예언은 오히려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유익한가요? 바로 25절에 보시면 저들이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전파까지 하는 그 결과가 맺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권면하고 있냐면 방언을 하되 방언을 본 공예배에서 모든 사람이 말하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무질서해진다라는 거죠. 반대로 모든 사람이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면 그곳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유익함이 되고 저들이 믿을 수 있는, 저들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과 예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뜻을, 그들 전하는 말을 알아듣냐 못 알아듣냐는 차이죠. 그랬을 때 모두가 방언을 하면 결국은 이렇게 못 알아듣기 때문에 미쳤다라는 소식을 볼 수 있다라는 사건인 거고, 반대로 예언을 할 때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말씀들을 풀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내용이 26절에서 33절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6절 33절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방언과 예언에 대한 실천하는 교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시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용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하라. 너희가 모일 때, 너희가 예배 드릴 때 이곳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찬송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이 있다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계시, 예언이 있다고 말하고요.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다. 그러니까 당시 이들이 모였을 때 예배드릴 순서들, 예배드릴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찬송과 가르치는 말씀과 계시와 방언과 통역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모든 것은 덕을 세기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덕인가요? 이 교회 공동체, 이 모이는 모든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유익함을 위해서 이것을 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덕을 세운다. 어떤 덕입니까? 결국 이것이 교회가 이를 듣는 이 예배를 통해 이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유익이 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성장할 수 있는 이 유익함을 위해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죠. 27절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만약 누군가가 그 중에 방언을 말한다 그러면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이요? 통역할 것이요. 28절입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교회에서는 오히려 잠잠하는 것이, 통역이 없다면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예배에서 방언으로 누군가가 기도하고 방언으로 누군가가 말을 한다면, 차라리 통역이 없다면 잠잠한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공적인 예배입니다. 반대로 개인으로 기도할 때는, 반대로 우리가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냥 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받은 방언을 가지고 말할 것을 또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언은 우리가 이 질서 가운데 또 절제 가운데 우리가 그냥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좋다고, 우리가 그 은사 때문에, 따로는 이 은사가 나를 더욱더 드러낸다는 그런 교만한 이유로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주의를 주면서 이것을 절제할 것을, 반대로 우리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받은 은사를 더욱더 사용하며 그것을 통해 유익함을 얻을 것을 설명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예언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도 또한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분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 31절, 32절에 대한 예언에 대한 설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언이나 예언을 질서 있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들은 모두 다 예배의 한 부분이었고 이것이 방해를 받고 무질서해지면 이것이 유익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에 왜 분별함이 필요할까요? 예언 또한 하나님 주신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는 분명히 지금보다 더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성경이 없었죠. 그리고 또한 말씀을 가르칠 목회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런 것이 절제가 되어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지고 오히려 혼란과 어려움을 야기하다 보니 결국 이 예언 또한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은 조금 많이 없어졌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또 그 당시 2000년대 초반이나 90년대 후반에는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좀 특별하신 강사 목사님이 오셨다, 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교회에서 그것을 사모하는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를 갑니다. 근데 그때 저 청년 때였는데 청년부에서도 형제가 간다는 걸 제가 붙잡았습니다. 가지 말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일 예배를 빠져면서까지 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게 그것을 사모하면서 정말 해야 될 거. 사실 또 갔다 와서 들어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막 금가루가 떨어졌고, 막 입에 금이 보이고, 뭐 특별한 이러한 경험들을 했다라고,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합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특별한 은혜가 또 믿음을 주고 강하게 한다면 그것도 은혜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오히려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펠로십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것이 하나님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에서 받은 말씀을 통해 더 강건해지고 어떠한 그것을 쫓아서 막 신비주의와 은사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는 주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이런 어려움들이 이 가운데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정말 권면하는 것이 뭔가요? 바로 아까 우리가 결론부터 되었잖아요. 바로 질서 가운데 해야 된다는 거죠. 절제가 필요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언 또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이고 교회에 유익을 줄 수도 있지만 또한 교회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에 이것을 또한 분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별은 하되 방언과 예언과 또 신령한 것들 9가지 성령의 은사들 사도 바울이 금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것. 다시 말해 이것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을 절제가 뛰어넘어 금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청년부를 사역하면서 가끔 한국에서 온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이러한 방언과 이러한 은사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불편한 것을 호소하는 친구들, 그리고 그것을 어렵게 보는 시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왜 이렇게 방언에 대해 마음을 닫고 있는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전에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에서 이것에 대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또 교회 안에서 이것을 금하더라는 거죠.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없다라는 것이고 마귀의 방언이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던 겁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감사하게도 계속 교회를 나오고 또 나오면서 진짜 여러분 놀랍죠? 누가 안수해 주거나 어떤 집회에서 강언을 받은 게 아니라 주일 예배에 찬양하는 가운데 그냥 혼자 찬양하는 가운데 방언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럼 이 친구가 부정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안 된다. 근데
그래서 사실 그때 한번 제가 찾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왜 이렇게 방언을 금할까? 그 내용이 스타트가 어디서 보냐면 바로 어제 나왔던 지난 월요일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13장 8절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사랑은 끝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언제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의 10절의 말씀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저들은 이 온전한 것이 왔다를 해석을 뭐로 하냐면 바로 성경 66권이 왔으니까, 온전한 것이 왔으니까 이 있던 방언과 은사들, 이 모든 것이 다 패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끝까지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봐는 이 말씀은 또 우리 교회와 또 많은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뭐냐면, 온전한 것이 언제나 온 때는 어떻게 해석하냐? 성경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는 이 은사가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그때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끝까지 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천국 속에서의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사역적으로 필요했던 은사들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성경을 통해서 물론 온전한 것이 되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계시와 예언과 또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셨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34절, 40절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창조에도 이 모든 것을, 그 속성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우주와 만물들 또한 이 질서 있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때론 무질서하게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질서 가운데 이 안정된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화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34절에 어떠한 또 문제를 설명하냐면,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사실 이것을 좀 더 풀어내려면 많은 시간이 걸려서 쉽게 얘기하면, 당시에 어떤 여자들이 잠잠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모든 여자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당시에 어떠한 예배 가운데 이 여자들 중에 말이 많은 여자들, 특별히 어떤 여자들 공예배 가운데 일어나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답시고 무사하게 흘러나가고 있는 여자들에게 당시 시대적 문화와 배경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자들이여 잠잠하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잘못 해석되어져서 여성분들이 리더십을 주면 안 된다, 또 목사 안수를 주면 안 된다, 선교사로 가면 안 된다라는 또 이러한 안타까운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해석은요, 결국은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 또한 잠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질서가 없다 그러면, 무질서하다 그러면, 혼돈이 일어난다면 그 소리는 잠잠해야 된다는 거죠.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의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뭘로 하셨죠?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돕는 배필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돕는 배필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남자로 하여금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유익할 수 있도록, 또 남편으로 하여금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돕는 자라는 게 어시스턴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를 표현할 때 같은 도움의 내용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더 위에입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할 줄 몰랐네요. 네. 누가 도울 수 있어요? 실력이 있는 자가 도운 거고, 또 능력이 있는 자, 실력이 있는 자, 더 많은 것을 가진 자, 또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돕는 자인 줄 믿습니다. 표정들이 밝아지시는 분이 있고 불편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사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자들을 잠잠해라. 사실 이 여성의 어떤 권위를 떨어뜨리고 여자분들의 어떠한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해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여자들에게 잠잠할 것을 말하고 있는 당시 시대적의 사용들을 우리가 풀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 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누구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이 은사가 너희로부터 났냐, 이것이 너에게서 난 거냐, 아니면 또 너희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졌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주신 은사가 자신들의 어떠한 드러내는, 자신들의 교만을 드러내는, 자신들이 말이 맞는 이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에 결국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주의하면서 37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한 것,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께 쓴 이 편지한 것을 무엇으로요?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그러면서 스스로가 자기가 신령한 자, 선지자라고 예언을 받은 자라고 이런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이 편지의 내용을 주의 깊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주의 명령. 이것은 주님이 주신 명령이라면서 강건하게 권면하면서 결국 38절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며 더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할 것을 마무리하면서 이 오늘 14장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4장 전체 내용은 결국 어디로 가는 건가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교회가 더욱더 혼란하고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반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들이 문제를 파악하고 오히려 그것을 잘 정리정돈하여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14장 이 하반절에 있는 이 내용, 그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은 무엇일까라고 묵상하면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특별히 교회 예배가 질서 가운데 은혜롭게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간혹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자만심이, 우리의 교만이 이것을 방해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특별히 은사가 있는 지체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받은 것을 받은,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들이 있는 신령한 것을 받는 자들은 이에 있어서 더욱더 절제하며 이것을 더욱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주시는 이 강단, 또 특별히 말씀, 이런 모든 건의들이 더욱더 제 자신에게는 절제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양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도 이 주신 모든 은사가 더욱더 사모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랄 때,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 주신 신령한 것은 언제 주어지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모할 때 주어집니다. 우리가 바랄 때, 기대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면서 그것을 받되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지혜롭게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모든 교회의 성장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주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사가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질서를 알게 하여 주셔서 주신 은사, 또 주시는 이 능력들, 성령의 권능들을 주님 영광을 위하여, 또 교회 덕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 저들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친히 구원하여 주신 것도 참 감사한데 우리에게 귀한 또한 은사와 또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일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로 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정말로 많은 영혼들이 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삶 허락하여 주셨는데 정말로 하나님 주신 능력과 힘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연약한 곳곳마다 하나님 친히 만져주셔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해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사라질지어다. 주님께서 친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강건하게 주의 사명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또 귀한 부흥 집회 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정말로 말씀 선포되어질 때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은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세워주신 질서 안에 또한 이 적당히 또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존귀하게 쓰임받기로 또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또 직장과 비즈니스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다들 기도할 자리들 잡으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부터 또 시작되어지는 또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또 부흥 집회 인도하시는 또 한기용 담임 목사님 또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이 눈과 또 성대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셔서 정말로 귀한 집회 가운데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또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한국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문식 전도사님 또 정원석 간사님 또 유영수 장로님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볼리비아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정은실 정영자 선교사님 가정 위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위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